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영광,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목회자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위험스럽고요, 어떻게 확언을 할 수 없는,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참 위험천만한 직업이 바로 이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변질되면 그에게 맡겨진 양들이 매우 불쌍해집니다.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목회자의 변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양들이 혹시 가짜가 되면 어떻게 하나. 무늬만 크리스천인, 껍데기만 살아있는, 외형만 크리스천인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알곡이구나 혹은 축정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그거예요. 안일만 구하고 평안만 구하고 나에게 잘되기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아버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서 내가 어떻게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원하는 것이지요. 모든 목회자의 소망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80%의 교회가 미자립이라고 그럽니다.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쪼개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알곡만 들으라고. 할렐루야. 소수 정예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왜 소수가 중요합니까? 이 리더의 눈에 한눈에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작은 교회일수록 확연하게 보입니다.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생활이 다인 줄 알아요. 이 기본을 다인 줄 알아,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말세에 귀하게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소수의 성도들이 다 알곡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근데 이 작은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바로 세워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뭡니까? 누가 빠졌네 오늘? 무슨 일이지? 금방 드러나요. 우리들의 다 관심과 사랑이 다 모두에게 이렇게 네트처럼, 그물처럼 얽혀져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또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구나 느껴지죠. 그럼 우리가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큰 교회의 단점은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셀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동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만족스러우면 또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이 작은 모임들이, 이 작은 모임에서조차도 우리가 알곡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뭐냐? 고난의 길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희생의 길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복 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리게 해주십시오. 사업 흥하게 해주십시오. 맨 그것들 구하는 게, 그게 이방 신들도 다 그 신상 앞에 가서 구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수준이 똑같아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 없다. 그 한 알 그대로 있다. 그가 죽어야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한번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진짜 영광인지 내가 몸소 보여주마.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켜요. 그 사랑이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그 천국 가고 싶다.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은 지옥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이미 얻었다면 뭘 더 원하겠습니까? 진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천국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어요. 이 믿음인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앉아 계셔요.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고 계셔요?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께서 서서 자신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자로 죽는 거 아닙니까? 이 1호 순교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를 환호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스데반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든 자리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일 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잘 돼서 텔레비전 앞에 섰을 때 주님, 아니지.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영광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그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흥황하게 일으켜 주셨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돈 가지고 나갈 겁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붙여주셨어요. 졸업장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겁니까? 직장 승진시켜달라고 맨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장까지 올려주셨네. 할렐루야. 이 사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자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지위와 권력도 내놓을 수 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 영광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사람의 영광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한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거 생각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진짜 집중하면서 보시는 마음은 이거는 어떻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영광,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의 상이 큰 거, 주님 앞에서 받을 상, 그 자리가 우리에게 진짜 영광이에요. 그 자리가 주님께도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박해, 주님 때문에 받는 욕, 악한 말을 듣고 더러운 예수쟁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줄어들고 침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너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핍박당하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 들어먹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첫 열매들이 많아요. 첫 열매들이 욕 들어먹을 때는 언제냐? 친척들에게 얘기할 때, 부모님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매를 맞고 욕을 들을 때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욕들어 먹고 때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복음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 전혀 그것은 자기에게 지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모욕당하는 게 많아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서 불덩이가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맞고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저놈을 깊은 우물에다 집어 던지라 그래가지고 진흙탕에서 며칠 있어야 되고, 이런 고통의 흔적들. 예레미야 그러면 그것이 떠올라요. 맨날 하는 짓이 우는 거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영광이라고 하겠어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보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 기준으로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좋은 대학 나왔을 때. 가말리엘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나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 졸업생이야. 예일 졸업생이야 나. 그랬을 때 인간에게서는 영광을 얻었겠지만 그게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됐습니까? 주님 앞에 서니 이건 다 뭐 같아? 배설물 같아. 똥 같아. 똥.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해가지고 막 바다에서 며칠 동안 떠다니고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것을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시체로 던져지고, 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도끼로 목베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도 그 모진 고통 다 닦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높은 고관 대작이 됐을 때 영광을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고 당당히 사자굴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영광이 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무슨 높은 지위에 얻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그들에게도 영광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다 가는 길로 나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한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사도 요한 한 명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도마는 막 가죽이 피부가 벗겨져서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누구 하나 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하고 가짜, 잠깐 있다갈 이 세상에서의 영화, 이 세상에서의 부유함,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나. 이 돈에 대한 목적도 별로 없어요.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더 좋은 집을 사야 돼. 승진을 왜 하려고 해요? 돈 벌라고. 돈 더 주니까. 우상이 돈이 되어가지고 돈을 쫓아가다가 귀한 인생을 다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목적을 가지고 벌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을 사야 된다, 자동차를 바꿔라,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금해라, 부험해라, 이게 말이죠, 얼마 벌어가지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칙은 그게 아닌데, 세상 법칙을 내가 따라 섬기고 있어요. 교회는 왜 오느냐? 천국에 대한 보험으로 와요. 내가 이것도 안 하면 천국 못 갈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천국 보내줄 테니까, 천국 보내줄게, 보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너랑 같이 하기 싫다. 내가 약속했으니까 천국은 너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천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내준다 너.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으냔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응?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모세야에게 네가 섬긴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 준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안 들여보내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지켜주마. 들어가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니네 전쟁할 필요도 없이 다 아주 그냥 다 쓰러져 버리마. 들어가 살아라. 근데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가겠다. 그럴 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내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면서 그 부유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택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때로는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일찍 데려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추구하는 본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기록된 곳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 들어먹고 매맞고 쫓겨나고,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에 쫓겨나고요, 매맞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막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나가기도 하고, 교회 갔다 오면 매맞고 말이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집사님이 W를 읽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1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W를 읽다가 어린 시절 목사님 얘기를 보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다고 꼭 고기다 사드시라고 그걸 보내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그거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고기 먹었습니다. 가서 식구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지나왔다고 해서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그 시절을 주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더 귀해져요. 저는. 왜 귀해지겠습니까? 함께 왔잖아요. 이 길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들이 원한 것 인생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어차피 같이 왔습니다. 애들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 과거를 떠올릴 때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껴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정말로 간신히 이 길을 걸어왔는데 같이 고생한 사람 전우예요. 전우. 그걸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증거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더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욕해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나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유익만 계속해서 구해대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까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영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광이에요. 이 크리스천의 생명력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생명력이 왕성해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새벽 3시 모입니다. 왜? 아무도 안 돌아다니니까. 와가지고 입안에 수건을 하나씩 물고 찬양을 합니다.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소리를 내보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들이 룰이 있어요. 내가 잡혀가면 당신이 그 다음에 리더야. 내가 잡혀가면 그 다음에 당신이 인도하시라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이 구차하게 여겨요. 포로 소용소에 끌려가서 생체 실험 대상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불평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광이지요. 어떻게 그 영광을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더 성공하는 것과 바꾸겠어요? 고난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어떤 글을 읽는데 시골길에 아주 추운 날 밤에 트럭을 몰고 가는데 저 앞에 아주 비틀비틀거리면서 아기를 등에 업은 엄마가 눈보라치는 날인데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저거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트럭을 옆에 대고 창문을 내리고 이 추운 날 이 밤에 어디를 가냐고 빨리 아기를 풀어서 놓고서 타라고 그래가지고 눈부라치는데 말이죠. 이 엄마가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포대기를 풀러가지고 아기를 안에다 넣고 타려고 그랬는데 이 트럭 기사가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습니까? 자기는 못한 거예요. 아기만 있고. 그러니까 납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치범 잡아라. 그러면서 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택시가 왠지 빨리 못 도망가. 왜? 눈보라가 치니까. 눈보라가 쳐가지고 저놈이 빨리 못 도망가는 거나 그러면서 팍 뛰는 거예요. 막. 미끌미끌 그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잡으려고 하면은 또 저만큼 가고 또 잡으려고 하면 또 저만큼 가고 그래 막 지칠 때가 돼가지고 말이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나오고 막 이마에서는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몸에서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김이 펄펄 올라요. 그런데 그때쯤 돼가지고 트럭이 서는 거예요. 문을 확 집어넣고 이 나쁜 놈아 그러고 막 소리치는데 이분이 진지한 얼굴로 타시라고 안 탄다 이놈아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당신은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당신이 이 트럭에 타면 이 히터에 의해서 몸은 녹겠지만 긴장이 풀어지면서 당신 병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기도 위험해진다. 지금 당신 봐라. 얼굴에 핏기가 돌고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옷이 축축하게 젖었다. 지금은 당신도 아기도 건강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제서야 이유를 알은 거예요. 정말 고맙다. 자, 이게 크리스천의 생명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호텔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평안함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옛날에 그 정말 처절하게 살던 때 그 먹을 게 있으면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거 아껴가지고 말이죠. 자식놈 조금 더 주고 나는 배부르다 그러면서 더 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는 후딱 먹고 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만큼 드시다가 남기셔요. 너 먹어라.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배불러다. 그러면 저는 또 그런 줄 알고 또 허겁지겁 먹으면 주변에서 누님들이 눈치를 막 주고 말이죠. 그럼 왜 너한테 눈치를 주고 그래? 그러면서 먹어도 되더니. 그때 우리가 다 건강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잠이 안 와?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 눕자마자 그냥 밥 먹고 눕자마자 잠이 오죠. 요즘에는 웬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팔려요?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심각한 노동이 없어요. 몸을 막 가혹하게 하는 노동이 없다 보니까 이 잠도 안 오지요. 먹고 배부르니까 병만 생기지요. 그래서 요즘에 인위적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게 뭐예요? 운동이에요, 그게. 운동.
우리 몸을 혹사시켜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없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매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 들어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없을 때는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았었는데 환난도 풍파도 시련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신앙이 병들어 버렸어. 유럽 교회를 보세요. 미국 교회를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다 신앙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인위적인 육체에 우리의 신앙에 가혹행위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가난할 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거나 북한에 있으면 뭐 억지로라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매 맞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쫓아와가지고 너 인연 안 나와 이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힘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욕을 들어먹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무료 급식소로 찾아가서 급식하는데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 오지에 단기 선교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연차 월차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휴가를 다 들이면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특수훈련 받는 거예요. 단기간에. 꾸준히 하는 헌신도 필요합니다. 봉사단체들을 찾으세요.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소금이 돼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빛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으세요. 도대체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선을 베푸세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머니를 좀 터시고, 돈이 생기면 좀 성경책이라도 사서 주고, 이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 있어요. 당뇨병이 합병증이 되면 위험한 겁니다. 모든 면역체계가 다운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진짜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에 코드를 맞추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았고요, 돌에 맞았고, 예수님이 가진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사도 바울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주님 앞에 드릴 흔적이 있는가? 영광스럽게 드릴 흔적이 있는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